우상을 믿는 자들이 신을 섬길 때 온 정성을 다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은 그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이단 섬기는 자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정성 다하는 이유는 정성 부족하면 신이 화를 내릴까. 그래서 내 직장에 가정에 우환이 올까 싶어서 두렵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환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또 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사람은 제일 먼저 굿을 한바탕 하지요. 무당은 뭐라 합니까? 허허, 신령님 노하셨구나. 정성이 많이 부족하네. 화를 풀어줘야 된다 하고 겁을 주지요. 이 친구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도 이는 하나님인가 라고 전화가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없이 용서하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깨닫고 돌이키도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공장에 불이 자주 난 것은 건물이 또 오래되었고 누전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불이 세못이 난 것은 그에게는 매우 두려움이었고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언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지어라. 화재가 날 소지는 처음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다시는 화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화재는 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까? 영원히 우리 죄에 대해서 참으실 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벌을 받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다 불교 국가들입니다. 그 국민들은 부처를 잘 섬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충 믿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겨도 어허 이 녀석 하면서 기우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에 손자는 계속해서 수염을 당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는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모든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대충 살아왔어도 별 내 삶에 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혼나면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혼났다고 하지만은 내가 당하면은 그냥 재수가 없다거나 운이 없다거나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간이 부어도 한창 부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 웃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묵시가 뭘까요? 미래에 될 일을 말하죠. 미래에 정해진 일. 그것이 바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행해질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이것이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라고 하는데 묵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익숙하지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죠. 나는 주님께 충실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거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 모습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한 4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왜 불순종할까요? 귀찮거든요. 또 내게 손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덕이 되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수고하겠는데 손해가 오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위에 지어져야 인생이 형통한데 말씀대로 살자니 귀찮기도 하고 또 힘도 듭니다. 좀 더 쉽게 살고 싶은데 좀 즐기며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니 힘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불순종하면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화를 저는 많이 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화를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하지요. 이 저주는 하나님의 매가 아니라 주신 복을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사는 존재입니다. 비를 제때 안 주십니다. 비를 아예 멈추기도 하십니다. 메뚜기와 황충들을 바람으로 날려버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사는 엉망이 되겠죠. 비를 제때 안 주시고 날마다 햇빛이면 이 지구는 사막이 되겠죠. 그분의 손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게 바로 저주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환경재앙, 전염병 창궐, 기후변화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꼼짝 못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두려운 분임을 늘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불순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보다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모습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죠. 교회마다 농땡이들 참 많습니다. 농땡이 그러면은 직분 받아놓고 충실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을 농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은 매우 부지런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 교인들은 영적, 육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영과 육이 알맞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를 보면은 영과 육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남을 봅니다. 육신의 부지런함으로 육이 풍부하고 편안할 줄 모르지만은 영이 빈곤하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크고 아픈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의 영이 잘 되어야 육이 다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을 살 수가 없겠죠. 돈으로 비싼 집은 살 수 있으나 복된 가정은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내 영의 풍성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밤하늘 별을 보고 퇴근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지쳐서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말씀 봅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가족과는 언제 만나서 언제 대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육신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입니다. 내 영은 빈궁한데 육신만 풍성하다고 해서 복된 삶은 절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말하지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게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이 게으르면 입도 게으를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몸 게으른 자는 반대로 입은 아주 부지런하죠.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영적 게으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게으를 때는 이유도 많지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적 게으른 자가 입으로 핑계 많듯이 영적인 게으름도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 달란트 종을 볼까요? 주인님, 저는 이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혹시 본전도 날릴까 싶어서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즉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원금 날리느니 본전도 찾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숨겨두었다는 그런 핑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철한 분이죠. 그러냐?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맡겼다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 이 종은 악한 종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 무익한 종, 악한 종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게으르면은 가난하게 살겠지만은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처녀는 영적 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께 어느 교회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교회는 교인이 수천 명이 되어도 새벽에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답니다. 수천 명이면 피아노 칠 사람 많겠죠. 그런데 새벽에 피아노 칠 반주자가 없대요. 누구든지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권사가 수백 명이 되어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핑계도 많다죠. 일주일 내내 직장을 다녀서 피곤하다. 손자 보느라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집안이 너무 많아서 또 지금까지 봉사했으면 이제는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는 핑계로 그렇게 봉사에 소홀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일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안 바쁜 교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쁜가요? 저는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구분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일에 충실한 만큼 영적인 부분에도 열심을 내자는 말입니다. 육신은 귀히 여기면서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다섯 처녀는 쫓겨났고 한 달은 더 게으른 종도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외식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늘 나쁘게 사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선하고 착한 척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어디가 더 나쁠까요? 후자가 더 나쁩니다. 바로 이 후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요즘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교인들의 정직도가, 청렴도가 일반 백성보다 못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형 사고 나면은 꼭 거기에 기독교인이 끼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작업장의 주인은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악덕 기업주들 속에 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포항 출신의 전직 장로 대통령이 그랬고요. 장로 국회의원 뇌물죄로 구속되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나쁜 데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들이 외식이 심한 줄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몇 가지 죄 때문에 이 땅에 벌을 내리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외쳤는데 주를 불렀는데 그들의 뒷면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외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손을 드시면 내 수가 모든 것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망합니까? 주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든 신앙이 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재물을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주실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형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열심만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너희의 그 많은 재물들은 내게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말씀하시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살인도 내 것이고 그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린들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주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정직히 사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주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은 외식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희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너희는 하얀 칠을 한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하시면서 이들의 이 외식을 주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는 자들의 바르지 못한 인생을 주께서 진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속이며 속고 살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진노의 이유는 우상 숭배죠. 요즘은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열심히 하는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 자기를 대신했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바로 이 돈을 사랑함과 자기애가 새로운 우상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죠.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아주 좋습니다. 우리 부지런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육적으로는 성실하게 보일지 모르나 영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에 허투루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특히 여성들을 조사해 보니까 외출을 하는데 치장만 대충 1시간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치장하는 1시간을 하루 노동 쳤을 때에 1년이면 45일치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1년 중에 잠자는 시간 3분의 1, 122일 빼고요. 치장에 45일 소모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들이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90 잡았을 때에 3분의 1, 30년은 잠으로 보내죠. 좀 게으른 사람은 한 40년은 잘 겁니다. 거기다가 공부 마칠 때까지 30년을 공부합니다. 직장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가 즐기고 그렇다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처럼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었고 자기 사랑이 새로운 우상이 되었습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쉬 될 것이다. 그러니 찬이슬 며칠 때 일찍 일어나서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을 하거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 일할 때에 절대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고 찬송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서 주께 들을 시간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진노의 이유가 참 많죠. 바로 우상 숭배도 주의 진노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무서운 묵시가 있습니다.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가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흉악자들, 바로 나쁜 죄를 짓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불법으로 사는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속에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 당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지요. 그것을 우리가 1차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1차 사망이 아니라 제2차 사망입니다.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2차 사망을 선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섭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곳을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기한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염을 잡아당겨도 언제까지나 허허 웃으시는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인생을 반드시 계산하시는 무서운 진의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한지 아닌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 척 하는지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 진노가 시작되며 그 진노는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하고 물가 오르면 걱정이 앞서고 몸이 아프면 겁이 덜컥 나지만 진작 하나님 두려운 모습은 우리에게서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돈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인들을 보면은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운 모습을 전혀 못 느낍니다. 큰 교회는 부동산만 전담하는 교육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은 그것을 팔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하겠죠.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이름 내는 데는 교회 이름으로 성금을 쾌척합니다. 마을에 사람 포대 라면 몇 개 나누면서 온 동네방네 광고하고 소문을 냅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있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웃고 계실까요? 그 선한 오른손을 접으실 때가 다 되었음을 왜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끝날에 하나님은 진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집에 불 나고 공장 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 분입니다.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람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몰살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사랑이 한이 없지만 한번 진노하시면 막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주께서 주셨고 끝도 주께서 주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신앙인답게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이 순간을 신앙인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늦출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내 삶 마치는 그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이 많이 인식되었죠.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으로 기억되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오지만 마지막 주의 심판 때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을 주께서는 그대로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